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예배 위에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물론 예수 믿는 자체가 우리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담대하게 전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에 나가서 외칠 때 3,000명, 5,000명을 회개케 한 그 역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이 재주가 있고 말을 잘해도 그 말 가지고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그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한 것 같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재하면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 죄를 자복하면서 눈물 콧물 내 일생에 죄졌던 모든 걸 다 쏟아버리고 그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갖가지 기사와 이정이 나타나는. 빌립 집사가 성령 받고 8장 4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안진병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증거가 돼야 예배 속에서도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어떠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 속에서도 그 성령의 나타남이 운행이 되면 그냥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고 그냥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디 목사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성도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남에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전도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군각교회를 세우면서 전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는 배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13년 동안 했어요. 그러고서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3년 기도할 때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를, 우리 집사람을 움직이니까 그때부터 그 주위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을 시작하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쟁이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들을 만지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그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왜 이렇게 점쟁이들이 많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기도했잖아요. 목적이 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여기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에 목사들이 왔다가 그냥 갇히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여기에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기도한, 목적을 놓고 기도한 그 기도가 3년 딱 되니까 하늘문이 열려져가지고 그 지역에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유, 저 사람은 얼마나 있다 갈까? 얼마나 있다 갈까?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있는 가운데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5명의 그 노인분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루 일주일에 헌금이 1, 2만 원이에요.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2만 원이니까 한 달에만 8만 원, 9만 원 돼요. 그거에 우리 4식구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살았다 과부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신 것 같이 어느 성격을 통해서 먹여주시더라고. 입혀주시더라고. 어른들 학교 가게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150평의 땅을 700만 원에 샀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메마른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땅을 사게 하고 건축하게 하고, 그러고서는 그 건축할 때도 뭐 돈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네 입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민수기 14장 28절에요. 제가 한번 네,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남을 축복할 때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야.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복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했고 저런 사람이 하는데 먼저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생활에 윤택한 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이, 그래야만이 그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 복이 주위에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오게 되고 그들이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들에게 그 복이 임해서 그래서 자꾸만 불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옛 구심이 벗어버리게 돼. 새로운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이 나를 차곡차곡 만들어서 담대하게 만들고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셀라 선교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전도하라 하지 않아도 그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축복이 임하고 교회가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을 섬기게 되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표를 우리가 세워요. 전도도 목표예요. 전도도 내가 몇 명 하나가 전도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하면 하나님 그거 세워지는 거예요. 박병석 집사라고 하는 분이 순천에 시연을 했어요. 시연하다가 그 부인이 집사인데 얼마나 믿지 않은 가정에 들어가서 1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연을 내려놓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딱 교회 갔는데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름도 진돗개 들으셨죠?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 그분이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부인의 기도로, 그냥 우상을 섬기던 집안인데 부인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걸 이기니까 남편이 꼬꾸라져가지고 시연도 그만두고 전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도하면 가가지고 될 때까지 해요. 진돗개가 그냥 한번 물만 놓치질 않잖아요. 그런 심령으로 가가지고 전도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그 해 한 250명 전도했다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진돗개 전도 해가지고서 많은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 이교회 교회 다니면서 간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 받고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목표를 두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해가지고 장영록 목사 그런 목사님들과 같이 그냥 대열에 껴가지고서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 했나요.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 전도를 통해서 부흥이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목표를 분명히 두고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브라함 갈 때 우리를 떠나서 갈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아들 준다고 하는 저기에 얼마나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 목적을 두고 나가니까 결국은 백수의 아들을 얻잖아요. 나중에 백수를 들을 수 있는, 아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지만 드리잖아요. 왜? 믿음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하는 이 은혜까지 도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느 누구를 붙잡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열정을 가져야 돼요. 또. 목표를 가졌다고 해서 목표 이루어지는 것이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군가에 가가지고서 쑥이 역사를 이룰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응? 지나가는 그 쑥이 뭔 일을 할 줄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쑥을 보는 순간에 저기 일을 저지를 거다. 할렐루야. 그걸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쑥을 낫을 입었어요. 얼마나 저는요 오토바이를 타고 낫을 가지고 다니면서 푸대에다가 그 쑥을 벼가지고 갖다 주면 우리 집사람하고 성도님들이 그걸 삶아요. 삶아서 널어요. 그리고 갖다가 그걸 또 방앗간에다 쌀, 보리, 거기에도 보리를 잘 되니까 하여간 그 방앗간에 1년에 250만 원 삭슬.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국민일보의 역사를 하게 하잖아요. 나니까 여기저기서 교회 지낸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손길들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는데 조금의 도움이 됐죠.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예비를 드리면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저기서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누가 전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스스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점치고 무당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교회를 지으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 은혜 받으려고 우리는 말씀 전할 때는 항상 통성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통성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선포하면 그 5명의 성도가 결국은 80 어린애까지 다, 중고등부 다 해가지고 80 꽉 차요. 꽉 차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전도사 부부가 그 은혜를 받고서 자기에게 있던 것을 드리잖아요.
시골에서 1억이면 큰 겁니다. 이거 가지고 목사님 더 크게 좀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내를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꿈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행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서울에서 어느 집사님이 20억을 잃었다고 소식을 듣고 기도 좀 해달라고 왔어요. 그 기도에 내 첫마디 이랬어요. 집사님 11조 생활했냐고 그랬더니 11조 생활 안 했대요. 20억을 잃을 동안 20억을 벌어서 쌓을 동안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11조 하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농협에 가서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빼다가 그 본교에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더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11조 자기의 본교에 드리고 그로부터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20억을 잃었을 때 그 남편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벌었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집사님이 자기 형부가 증권하는데 거기다가 다 증권을 한 거예요. 증권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증권이 그냥 싹 망하니까 그러고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중에 남편이 조그만 뭘 하려고 부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돈 좀 갖고 오라고. 난리죠. 집안이 파탄 날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 집을 오라서 가봤어요. 다 의리의리하게 해놨어요. 제가 예배 드려주고 가루가 되라고 내가 엘리사의 그 말씀을 보면은 종들이 뭘 갖다가 채소를 갖다 했는데 써서 못 먹었어요. 근데 그 가루를 넣으니까 그것이 먹게 됐어.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루가 돼야 돼요. 어딜 넣어도 열매가 되고 어딜 넣어도 봉사하고 어딜 가루가 되면 그렇잖아요. 가루는 어딜 다 쓰임 받잖아요. 내가 가루가 되라고 거기 가서 설교하고 와가지고서 그분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순종하더니 20억을 잃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에는 부인을 막 욕을 하면서 갖고 오라고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남편이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미국에서 번 돈을 이분이 이제 골프 치면서 친구들이 전부 다 골프 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남편이 어디 가면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꽂아 준 거예요. 은행에다 빌려다가. 근데 나중에 그 잠깐 벌어나니까 나중에는 입으로 토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서 그 20억 때문에 그분이 참 근데 또 집도 여러 채 사놨어. 그래가지고 그 집을 하나하나 팔아가면서 남편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차도 사주고 그랬는데 보세요. 그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때부터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지금은
아들, 딸이 있는데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 어려울 때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찬양 피아노 치게 만들고 아들은 이제 공부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살았냐면 용산 서울 용산이 있죠. 이천동에 거기 살았어요. 나중에는 집 두 채 있는 거 다 팔아서 조금씩 빚 갚고 그러고서는 지금 그분이 아들 딸은 미국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보세요.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랬더니 그 아들은 어디입니까? 태국인가? 필리핀이 아니라 어디죠? 여기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홍콩. 예, 홍콩에 거기 가서 미국에서 이제 영어 공부해가지고 홍콩에 와가지고 거기 취직해가지고 홍콩의 부잣집 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아들 딸은요, 여기서는 다 일을 내가지고 집 하나도 없이 다 결국은 포항에 3층집 하나 남는 거 그거 해가지고서 그 집사님이 지금 포항에 사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더라고. 그 남편은 병으로 얼마 전에 소천에서 하늘나라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합력해 손을 이루게 한다고. 그 집사님은 평생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하면서 지금도 교제합니다만 그 미국에 간 딸은 또 좋은 사람 은행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딸은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들 딸 낳아가지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비유를 맞출까? 남편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비유를 맞출까? 그렇게 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은 평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뤄나가야지 기도 없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1시간씩 기도합니다. 1시간씩.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바로 서서 주의 맛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그냥 아침에 1시간을 찬양하고 새벽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기도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세 번째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해야 잘 됐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 맡기죠.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메시지 말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부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요즘 저는 저녁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서울 올라와서 복지 이거 한다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내 사명이 전도인 것을 깨닫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복지해가지고 뭔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서 올라갔다가 우리 자녀들 고생만 시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생이 헛되지 않더라고.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조금씩 나아져서, 우리 지금 아들은 요번에 저 불광동에 연신내 쪽에다 조그마한 15평의 집을 사서 있다가 30평으로 이사했어요. 참 그는 불쌍합니다. 그는 정말 내가 7살부터 데려다가 키웠어요. 나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 카나다까지 보내줬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랬더니 지금 딸 둘 낳아가지고 조그마한 회사 다니는데, 성실해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준다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딸은 지금 과외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끌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정말 나는 할 수 없다. 아유, 나는 안 돼. 그런 것보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나도 전도할 수 있어. 나도 주님 봉사할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영권, 물권, 인권 주세요. 주님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술을 넓게 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우리 입술로 그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천국 열쇠가 그냥 천국 열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뭐라 써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면 오늘의 이 현실이 바꿔져서 내일은 축복된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니,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무엇은, 성경을 읽으면, 오늘부터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문이 열려진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도. 그러므로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나에게도 만나주시고 나에게도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 간절한 나타난 그 능력이 여러분 평생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특별히 셀라 선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서 전쟁의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 가지 갖가지 기사가 나타나고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셀라 교회가, 선교회가 더 부흥되고 셀라 선교회가 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여 세 번하고 우리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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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